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까 염려하신 분들, 어린 우리 깨샘 키즈들 계시죠? 본문이 길죠? 예상이 되시죠? 네. 그런데 이번 주일은 설 연휴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영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이게 복음에 반응하는 합당한 반응이죠. 네,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기뻐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제 설날 당일이었는데 가정에서 예배들은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가정 예배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7장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전통과 가치가 어떻게 사람들을 나뉘고 분열하게 하고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너희들은 약간 부족한 사람, 이렇게요.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뉘고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하게끔 긍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주게끔 그렇게 섬겨주며 살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 해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서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마음과 심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로부터 나온 것이죠. 상대를 더 깎아내려서 내가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문화와 전통이 그런 정신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저께 명절이 낀 주간이라서 미리 설교를 좀 끝내놓으려고 지난주에는 일찍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윷놀이를 하면서 이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어저께 윷놀이 좀 한편 하셨나요? 어제? 명절 맞아서 세배 다 하고 맛있는 식당 먹고 예배 드리고 기분 좋게 2만 원 거금 2만 원이 걸린 판돈으로 걸린 윷놀이를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즐겁게 시작한 게임은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죠. 윷놀이 하면 아시죠? 후끈 달아오르서 경쟁과 그 폭력과 욕설이 난무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물론 목회자 가정답게 잘 마무리하고 화기애애하게 인형 뽑기하고 에브리바디 잘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 품고 끝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 딱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쟁에 아주 익숙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딱 붙어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 무조건 꺾어야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진짜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보다 못한 자리로 상대방을 몰아가야 내가 승리하고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이고 그게 질서고 법칙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브롤스타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랭킹 높은 아이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브롤스타즈 얘기해봤어요. 아, 모르세요? 네. 아무튼 열심히 하면 캐릭터가 이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군가는 패해야 되잖아요. 계속 경기를 해서 누군가는 져야 되고 내가는 이겨야 내 레벨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우리의 상식과 계속 충돌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낯섭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니까 이 복음이 너무 낯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낯설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껏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었죠.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방식대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이신칭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경쟁해서 승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린 다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지만 얻어야 되는 게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죄를 오히려 더 졌는데 더 놀라운 생명을,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죠. 이게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불의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체제,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얻죠? 한 게 없는데? 내가 수고한 게 없는데 왜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냐고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만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무엇을 더 얻는다고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무엇을 더 얻으면 우리가 기뻐지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우리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2장부터는, 베드로서 2장부터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교회는 이후에 더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하기 전에 양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 바른 다음에 그냥 먹다가 이제 출애굽한 거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딱 내려지고 난 뒤에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처럼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세상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게 되지만 또 자유를 얻은 그 상황 속에서는 애굽의 말과 애굽의 그 애굽 왕의 이야기, 법칙과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출애굽됐으면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말의 뜻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방식,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되는지를 베드로는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도가 이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계속 가야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야만 목적지에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계속 이상한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3가지 고난을 받는 방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죠. 그것에 대해서 4장 1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저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악행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정도로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말하는 살인, 이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인을 벌이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도둑질 하는 것, 도둑질 하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그런 것들을 빼앗거나 탐욕으로 죄를 짓는 행동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살인이면서 도둑질한 자들이죠.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서 이미 상대방을 죽였어요. 다. 사람들을 헐뜯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속여 빼앗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살인과 도둑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그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내 죄악 때문에 내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그걸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아닌지 말씀 앞에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도 받는 고난이라고 했죠.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요, 고난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거나 불의한 결과를 받을 때 가장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때도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말로 죄가 있다고 덮어씌우는 무고죄를 굉장히 무겁게 처벌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죄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거절한다고 해서 받는 고난.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죄 짓는 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면 그냥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그 죄를 짓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걸 안 하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여김을 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요, 이 문장의 구조상 예전에 자주 얘기했었던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샌드위치를 보면 이제 빵이 위아래 있고 가운데 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빵처럼 1절부터 6절까지가 위에 빵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가 아랫빵이에요. 그러니까 윗빵과 아랫빵은 빵이니까 같은 그 재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단락은. 그래서 위에 샌드위치, 위쪽 빵, 거기에는 1절부터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억울하고 무고하고 그리고 불의한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밑에 빵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 받는 것과 동일한 고난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얘기가 위아래에 있는 거예요. 교회된 너희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교회된 너희도 그 고난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고 나는 의로움을 그냥 받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것만 받고 끝내지 말고 너희들도 그 방법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아한 표현이 있죠. 갑옷을 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갑옷을. 우리가 불의한 고난을 그냥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갑옷은 뭐죠? 갑옷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의한 고난을 받는데 그게 내 갑옷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됩니다. 그때 모두가 다 하나님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증언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언을 듣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고하고 부당하고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던 우리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했을 때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내가 불의한 일 행하라고, 죄를 지으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의 삶을 증언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그 무고한 고난을 받고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던 이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이 증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고한 고난을 받을 때 믿음으로 참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갑옷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을 때 참고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죄에 동참하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주는 그 증언을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죄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받도록 해주는,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요, 무고한 사람들,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런 무고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것은, 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무고한 고난을 인내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중간에 있는 이 핵심적인 이 햄의 자리에 있는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요? 7절부터 11절이 그게 햄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과 죄를 벗으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관계 속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내 필요를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상대의 필요를 위해 다 내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애굽하면서도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런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내 삶일까요? 예수님의 삶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삶이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물질,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청지기는요. 집과 법이라는 뜻이 합쳐진 말이래요. 집에서 주인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청지기에겐 아무런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그냥 행할 권리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운영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고 복음이 흘러나와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겠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다 상대를 위해, 상대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은사를 주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희생하셔서 피를 뿌려서 구원을 받게 하신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옛 자아는 죽고 상대를 위한 전적인 내어줌의 삶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태도가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실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100%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쳐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선로를 따라 예수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주님이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윷놀이를 하면서 다툰 이야기로 시작했죠. 저녁에 찬양 연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윷놀이는 피 튀기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경쟁의 최전방에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의 모와 개와 유시 막 연속으로 나오면 절망합니다. 네, 막 상대를 분노하는 마음들이 막 내 안에 막 스며들죠. 그러다가 다시 막판에 우리가 역전하고 앞에 달리고 있었던 말들을 모두 잡을 때 그 느끼는 희열과 쾌감은 상대는 비참해하고 상대는 죽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막 그런 마음들로 제가 충만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가장 앞에서 선봉에서 했었던 사람이 저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경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기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멘탈을 부숴놔야 그래야 승리해야 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그 거금 2만 원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의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나오지 않았고 저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런 봉사하는 것,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십자가 지는 삶. 차라리 내가 2만 원을 그냥 낼걸. 그리고 내가 그냥 희생 당할걸. 내가 그냥 돈 나오고 낙할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삶의 작은 현장에서부터 십자가 지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내가 하는 행동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2만 원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 은사와 재능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물질도 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